자, 오늘 말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24번째 시간이고요. 장수는 45, 46장입니다. 자, 여태까지 2장씩 전했는데 오늘 말씀만큼은 45장과 46장이 그다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자,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안녕.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 이제 이집트는 안녕. 자, 45장은 이 예레미야서를 쓴 주인공이죠. 바로 서기관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개인 서기관 혹은 개인 비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참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어떨까? 너무 본인은 하나님 말씀에서 배제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룩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참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인데 자, 근데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조금 제공됩니다. 자, 4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자,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알려주고 있죠. 여호야김 넷째 해는 언제냐면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여호야김이 609년에 왕이 됐기 때문에 608, 7, 6, 5. 자, 이렇게 세는 거예요. 609년에 왕이 됐지? 그러면은 608, 7, 6, 5. 자, 그래서 605년이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자, 네리야의 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바룩아 이제 서기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록하고 있는데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의 말이었대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탄식으로 피곤해 평안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지금 바룩이 어떤 자기 추구하는 세상 일이 잘 안 됐나 봐요. 화로가 내게 고통에 슬픔이 더하고 내가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뽑는다. 지금 실패를 얘기하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지금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절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쭉 보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한 나라, 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난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뽑는다. 세계적인 재난을 내가 일으킬 예정이다. 세계적인 재난을 내가 일으킬 예정이다. 근데 5절을 보니까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이 자기 존재의 목적과 세상의 사업의 성공에 큰 일을 바랬었던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 바룩이 귀족이에요. 귀족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이런 큰 일을 벌여봐야지. 여러분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지. 아니면 어떤 개인 기업체를 운영해야지. 어떤 큰 일을 꿈꿔보거든요. 남자라면. 바룩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큰 일을 꿈꿨던 것 같아요. 바룩의 형제는 우리 형제는 저기 왕궁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잘난 집안이죠. 나도 뭔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야,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인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고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생각이야. 근데 이런 타이밍에 네가 지금 개인적인 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느냐? 개인적인 큰 욕망을 성취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을 찾지 말라. 자, 그러나
네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지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 생명을 너에게 전리품을 주듯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어디에 가더라도 바룩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래요. 바룩은 유다의 귀족이었고요. 바룩의 형제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룩이 큰 일을 찾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 개인 서기로 일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나오는데 605년이죠. 이때로부터 19년 뒤가 이제 586년입니다. 바룩은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남자라면은 큰 일을 추구해야지, 성공해야지. 근데 큰 일을 찾지 말라니. 근데 이 말씀을 19년 지난 586년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개인적인 세속의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겠죠. 바룩은 예레미야를 알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야망을 갖고 있던 유대의 귀족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만나고 나서 바룩의 인생은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처럼 선포하기도 했고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또 예레미야의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말씀을 받아서 2번이고 3번이고 기록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또 예레미야의 유일한 친구이자 비서로서 남유다의 멸망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당대에 또 그 후세에 기록하고 전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룩이 그 당시에 개인적인 야망을 계속 추구했더라면 아마 바룩은 예레미야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룩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보다도 마치 그늘에 있는 무사처럼 묵묵히 등장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지만 이 바룩은 예레미야처럼요 똑같이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도망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했던 위협을 바룩도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영광은 예레미야보다 바룩이 덜 받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바룩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서라는 위대한 성경이 남게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남게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룩에 대해서 45장에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4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다른 예언서들이 그러하듯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4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에게 말씀 주셨을 때랑 같은 시기네요.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여기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이제 영어로 칼케미쉬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터키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전투에서 여러분 시리아, 터키니까 굉장히 이제 북쪽이거든요. 굉장히 북쪽입니다. 여기서 느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아주 크게 패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죠. 근데 이 아시리아가 멸망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복종한 게 아니고요. 아시리아의 이 잔존 세력들이 이집트와 동맹해가지고요.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면은 그 바로가 기원전 609년에서 무깃도 전투라는 곳에서 요시야를 죽인 거 알고 계시죠? 요시야가 이제 바로랑 맞서 싸웠는데 바로가 그러잖아요. 난 너랑 상관없으니까 싸우지 말자. 근데 요시야가 이 말을 무시하고 전투에 임했다가 느고한테 무깃도에서 죽임당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한 왕이 안타깝게도 죽고 마는데요. 여기 요시야를 죽인 그 느고가 여기 나오는 그 느고 맞습니다.
이 요시아를 죽인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를 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이 이집트 군대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충돌을 하는데 이 아시리아의 잔존병과 이집트 연합군 그리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지금 애굽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나일강은 매년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과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와라. 방패 잡은 구수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근데 10절 보니까 그날은 주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 근데 그 이집트의 교만의 그날이 여호와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보복일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성경에서는 가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신다. 여호와의 칼이 족하게 마셨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하나님의 큰 복수, 하나님께서 큰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날이다. 바로 그 희생제물의 대상은 이집트 군대죠. 자, 이 갈그메스 전투에서 이집트인들이 엄청 죽었는데 대영 제국에 그러니까 영국에 보관된 박물관에요. 느부갓네살의 연대기라는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 느부갓네살의 연대기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저기 이제 이라크랑 시리아 사이에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강을 건너가지고 이집트를 기습을 했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이 갈그미스에 주둔하던 이집트 군대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무기도 찾지 못하고 도망치기 급했는데 바벨론 군이 이집트 군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죽였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에 성공하지 못하고 전멸당했다라고 이 바벨론의 연대기, 느부갓네살의 연대기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거 보면은 이제 좀 더 미래로 가서 이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연대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46장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여호와의 원수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렸다 애굽이요. 애굽을 의인화시킨 거죠.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유향은 상처 났을 때 부상병들에게 발라주는 약인데 길르앗의 유향은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치료제를 많이 가져와도 효력도 없고 낫지도 못할 거다.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엄청나게 크게 패했고 이 소식이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했다고 했는데 이 전쟁이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가져오냐면 원래 이집트가 이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으면서 슬금슬금 중동에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쳤고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쳤고 잘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애굽파냐 바벨론파냐 아시리아파냐 이렇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이 이집트가 중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애들도 한때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패를 하고 나서 중동의 패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이 중동의 패권이 완전히
바벨론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패배함으로써 중동으로는 다시는 눈을 못 돌리게 될 정도로 크게 세력을 약화당하게 되어요. 자,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라.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대비해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가 등장했는데 여기가 무슨 도시죠? 지난주에 나왔는데 44장 1절. 44장 1절 보면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605년에 선포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침공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한참 뒤에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이 미스바에서 살다가 그다랴 총독이 살해당했잖아요. 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겠다고 애굽으로, 사실은 예레미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정착했던 이 유대인 난민 캠프가 있었던 도시거든요.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 근데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사실은 한참 전에 예언하셨던 거예요. 한참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하필이면 도망갔는데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하셨던 도시였어요. 자, 다시 46장으로 돌아와서 자, 14절 믹돌과 놋과 다바넷에 선파에 이르기를 자,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바벨론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들이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길을 놓쳤도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우리 괜히 이 도시에 있다.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그가 오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여기서 이제 다볼과 갈멜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과 갈멜산이 어디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있는지 쭉 보다가 옛날에 이스라엘 여행 갔던 근처에 있던 산이네 이러면서 근데 산이 별로 높지는 않아요. 산이 높이가 여러분 들으시면 실망하실 텐데 높이가 다볼산은 579m고요. 갈멜산은 546m입니다. 다볼산은 575m, 구간이고 5m예요. 갈멜산은 546m.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산이 평지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평지인데 가운데 산이 딱 있다. 그러면 사방에서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엄청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엄청 잘 보이는 산이 바로 이 다볼산과 갈멜산이에요. 이 잘 보이는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올 것이다. 누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올 것이다. 애굽으로. 애굽에 사는 딸이여 19절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려라. 놋은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놋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죠.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여러분 그 쇠파리가 뭐냐면은 말이나 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예요.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인데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를 할지라도 쇠파리 떼가 온다. 그러면 피 쪽쪽 빨려가지고 소가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소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리니 재난의 날이 왔고 벌받는 날이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뱀이요 지금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벌목꾼들이 그냥 메뚜기 떼만처럼 몰려 들어와가지고 자 왜냐면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처럼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산이 나무가 다 베어져 버리니까요. 뱀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뱀으로 묘사했어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이 북쪽 백성이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제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니까 노의 아몬이 나오는데요. 노가 어디냐면 테베. 테베 한번 들어봤죠? 테베의 아몬은 뭐냐면, 아몬 하니까 전 이거 보고서는 뭔가 아몬드가 먹고 싶은걸?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몬이 뭐냐면 아문신이에요. 아문신. 여러분 아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문라. 이게 태양신 라랑 거의 쌍두마차인데, 이집트 다신교의 최고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문신입니다. 이 아문신이 그리스로 건너가서 제우스가 되거든요. 이 아문신. 자, 그래서 테베의 아문신과, 그럼 여러분 테베가 어디냐? 구글 지도 보시면은 카이로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아마 거기가 중심지였던 것 같은데요.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룩소르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가 요즘에도 이름이 룩소르입니다. 근데 룩소르 바로 옆이 테베예요. 그럼 그 룩소르가 뭐 하는 도시냐면은 이집트의 종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테베의 주신이 바로 아문신이에요. 테베의 주신이 아문신. 이집트 굉장히 남쪽에 이제 사실 중심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테베의 아문신과 파라오와 이집트와 애굽의 다른 잡신들과 왕들 곧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요, 누구든 심판받을 것이다.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 애굽 신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누가 최고 신인지, 누가 유일한 신인지를 내가 보여주겠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를, 그를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벌할 것이다. 라고 605년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44장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아주 나라가 없어졌죠. 근데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올리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막 다른 신들, 이제 이집트 갔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절조가 없어요. 한 우상만 섬기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이제 태양신, 라, 아문신 이렇게 다른 잡신들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죄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게 애굽의 죄입니다. 마치 일본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지금 605년에 이 갈그메스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테베까지도 뭐 다바네스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이집트 남쪽의 테베까지도 거기에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힘이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찾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자, 그런데 애굽이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은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유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싹 청소하는 거거든요. 싹 쓸어버리는데 전멸. 근데 애굽을요 치시긴 하겠는데 완전히 전멸시키진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몇 우상 숭배 도시들은 쓸어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집트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집트가 나중에 또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이집트를 정복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거든요. 바벨론 때는 아직 아니에요. 자, 이제 27절입니다. 27, 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저 이거 보면서 약간은 근데 유다가 사실은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긴 받는데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 굉장히 먼 미래고 지금 유다의 코앞에 있는 사건은 바로 멸망이거든요. 멸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꼭 같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킬지라도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근데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다는 건 잡혀가서 노예가 된다라는 게 전제돼 있죠. 멸망당해서 잡혀가서 노예가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벌하려고 주변 나라들을 쓰셨거든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렇게 쓰였던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너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이 법도대로 징계한다는 게 너를 내가 바르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바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지만 그 말이 너의 죄를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말은 너를 무죄한 자로만은 취급하지 않겠다. 즉 너를 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45장과 6장을 봤습니다. 자, 먼저 46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46장은요. 605년에 주어진 예언인데 이집트의 쇠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멸망은 아니고 이집트의 쇠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아주 뼈아픈 쓰라린 패배를 이집트가 맛보게 되는데 이 패배 때문에 이집트는 다시는 중동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패권이 완전히 그냥 바벨론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 갈그미스에서의 바벨론의 승리고요. 이 요시아를 죽이고 하마 땅으로 올라갔던 파라오가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파라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또 그 도시들 다바네스, 놉, 믹돌에 대해서 바벨론이 거기까지 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605년에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말 안 되는 백성들은 이 놉과 다바네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언을 보면은 이집트랑은 동맹에서도 안 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집트로 도망가서도 안 되거든요. 동맹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다 해버려요. 이집트랑 동맹하기도 하고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배반했다 그러잖아요. 이집트 편 된 거예요. 이미 605년에 선대 왕에게 이런 예언이 내려졌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랑 동맹하고 또 이집트에게로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내려갔던 거죠. 왜 그랬냐? 얘네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숭배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이 힘들다.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북한한테 계속 이제 맞고 중국한테 계속 맞고 있으면서도 중국과 북한한테 좀 더 퍼주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다. 이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얘네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믿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외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너를 강하게 쳐서 내가 너를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원과 징계를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사실 오늘 45장 말씀, 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더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큰 사업을 꿈꾸던 유다의 귀족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이자 예레미야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날 말로 말하면 왕따죠. 근데 이 왕따 예레미야에게 한 명의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바룩이에요. 바룩.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이자 친구로 삼아줬는데 아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의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쭉 저랑 같이 읽어오셨지만 예레미야가 결코 멘탈이 아주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쵸? 예수님도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12사도라도 있었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실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오죽하면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지만 거의 왜 내가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태어났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선지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바룩이라는 존재가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됐을지, 성경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의 바룩의 우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기록된 것만 있진 않잖아요. 아마 바룩과 예레미야는 거의 서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친구 같은 사이였을 것 같은데, 절친이죠. 말 그대로 절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예레미야 4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의 생명을 약속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네 노량물 주듯이 할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잡혀가든 유다에 있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통 속에서 바룩은 생명을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왜 그랬어요? 바룩이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예레미야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를 돕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바룩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망할 차례고요. 이제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주변 나라들도 망합니다. 블레셋도 다 망해요. 바빌론의 손에 의해서 전부 다가 중동의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일이 몇십 년도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개인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큰 회사를 차릴 거야. 내가 큰 기업체를 가질 거야. 내가 큰 뭔가를 해내겠어.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런 큰 계획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눈사태가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눈덩어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래서 내가 다리를 만들어야지, 집을 몇 채 지어야지, 이런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남자들이 큰 야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내가 여기서 무슨 집을 지을 거야, 아파트촌을 부동산을 개발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이 바룩이란 존재 때문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어도 선지자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바룩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었거든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면은 바룩은 그의 입이었어요. 선포할 수 있었고,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책을 저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바룩이 바깥에서 듣고 적어줬거든요. 보니까 왕이 찢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또 기록했어요. 2번, 3번. 이 바룩의 존재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바룩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2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바룩은 소름과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소름이라 하면 와,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는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한다는 말을 듣기만 들었지 도대체 언제 멸망하는 거냐? 네 말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비서로가 되고 너의 서기관이 되고 내가 너의 선지자가 되어줬는데 도대체 언제 멸망하는 거냐? 근데 멸망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 오차도 없구나. 그리고 분명 바룩은요, 예레미야처럼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박해를 받았죠. 보면 바룩도 예레미야랑 같이 도망 다니잖아요. 유다 귀족인데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근데 그 박해하던 사람들의 심판의 날, 그때 이 바룩은 정말 놀라웠겠죠. 하나님의 예언은 예언대로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옛날에 예레미야가 불렀을 때 세상 일을 잡았더라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세상 일이지. 만약에 세상 일을 잡았더라면 그때 분명히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사람들과 같이 멸망했을 텐데, 아마 바룩은요, 본인이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의 기준에서는 세상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랑 같이 하기로 했을 때 좀 궁핍했을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랑 같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궁핍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레미야랑 같이 가는 게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바룩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살았더니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죠.
하나님의 큰 일과 바룩의 큰 일이 있었는데 이 바룩의 큰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은 정말 보통 스케일이 아닌 것이죠. 결론만 내려보면요. 결론을 내리면 바룩이란 말은요. 제가 사실 바룩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루크, 영어로 바루크인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룩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바룩이라는 그 사람을 검색하기 힘들 정도로 바룩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룩은 세계 여러 기독교단에서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예레미야를 성인으로 여긴다는 말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바룩은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늘에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예레미야만 목숨 건 게 아니라 바룩도 목숨 걸었고 예레미야는 인생 건 게 아니라 바룩도 인생 걸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보단 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더 영광을 후대에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지금 천국에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여전히 좋은 우정으로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45장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이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언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대상 중에서 그 생명의 보장의 약속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하여튼 한 장이 바룩을 위해서 쓰였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 이제 이집트여 안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내신다는 거, 자기의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 살리기 위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죽이기 위해서도 쓰신다고 하신 것을 배웠고 또 그러한 큰 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고 또 그 예언을 감당케 하려고 바룩이라는 친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바룩이 어떤 인물인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 보건대 바룩은 정말로 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정말 예레미야처럼 드러나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예레미야 앞에서 묵묵히 모진 박해와 또 따돌림을 같이 당했을 바룩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바룩처럼 쓰임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위해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